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감동을 받을 때가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태우에서 열흘 동안 갇혀있던 12명의 축구 선수들과 코치가 무사히 다 나오는 것을 보고 온 세계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ABC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전국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한 리포트가 제 마음을 또 감동을 줬는데, 오레곤 스테이트에서 제일 높은 산, 후드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갇혀있던 사람, 저 사진에 보이죠? 맨 위에 갇혀있던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떴는데 착륙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저렇게 앞에 두 개만 이렇게 바퀴를 놓고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은 상태에서 그 높은 산에, 지금 이 한여름인데도 저렇게 눈이 저렇게 많습니다만, 저기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 장면을 갖다가 뉴스를 하는데, 또 제 마음에,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가만두면 죽을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들, 생명을 건지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구나 라고 제 마음에 또 와닿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우리 탈북자 지성호 만찬에도 그 지성호 형제가 간증하는 것이, 북한에서 탈출하여서 살아내려고 나오다가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그 훔치지 못하게 하는 북한 군인들, 경찰들에 의해서 맞아가지고 떨어졌는데, 기찻길에 떨어져가지고 발 두 개가 다 잘리고 손 하나가, 손목이 잘리고, 처음에는 그 손은 진짜 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간증한 데 보니까 정말 그게 의수더라고요. 이게 두 다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면서 마취 하나 없이 톱으로 뼈를 다 쓰는 수술을 해서 살아남는 그런 간증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마음에 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일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다음으로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성경은 종종 이 아가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이유도 아마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두 사랑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랑의 공통 분모가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마 그런 것이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게 되면 그때서야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부모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며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철이 들면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철들은 자녀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숙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준, 생명을 살려준, 동굴에서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버티던 아이들이 그렇게 구출받았을 때 그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를 구해준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오레곤 스테이트 마운트 후드 꼭대기에서 구해주지 않으면은 죽었어야 될 그를 구해줌을 받았을 때에
그 생명이 어떻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살려준 은혜, 생명 주신 은혜를 보답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서 그것을 해드리려고 하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기를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proof, 증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나온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딱 3구절로 줄여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정말 100세가 되었어도 아들을 주셨습니다만 인간편을 생각해 보면 기적과 같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애가 안 생기다가 5년 동안 기도하다 10년 동안 기도하다가 겨우 아이를 받은 그런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더 진하게 감동으로 와 닿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 때 주신 귀한 아들 이삭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첫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나고 나부터 첫 하갈과 사라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이삭이 나온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내보내지요. 이스마엘을 보낸 다음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는 이삭에게 온갖 사랑을 쏟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모리아 땅으로 갈 때에 지게를 지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10대 청소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15년 혹은 10수년 동안 이제 거의 청소년의 크게 된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혹독한, 이건 정말 너무하는 요구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기적같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찾고 기다리다가 겨우 하나님이 기적같이 내가 100세 때 준 아들을 아니 이제 10수년 키워놨더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어쩌면은 얼마든지 내가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겠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서 아무 말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독자 이삭과 두 하인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번제 쓸 나무까지 준비해서 하나님이 시한 산은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날에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눈여겨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언뜻 여러분이 쉽게 지나치기 쉬운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가서 그냥 내가 갔다 오겠다는 말씀을 듣기 쉬운데 저 성경 구절을 보다 더 정확하게 히브리 언어를 생각을 하면서 번역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때는 나와 이삭이 같이 함께 올 거다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왔는데, 그리고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라고 지금 단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살리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몇 번씩 75세 때에도 그렇고 99세 때에도 그렇고 수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 독자로부터 후손이 많아질 텐데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 내가 가서 돌아올 거다라고 그렇게 사환들에게 얘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리켜서 17절에, 오늘 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증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내용에 돌아가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가져간 나무를 얹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을 꽁꽁 결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일 때 뭐라고 야동칠까봐 아니면은 까봐 딱딱 결박을 하고 나무 위에 놓습니다. 나무 위에 놓을 때까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무슨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삭이 아버지 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를 분명히 믿었고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것도 믿었을 때에 자기 손을 결박을 하고 그렇게 드리려고 할 때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해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 찰나 1초의 지나침도 없이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가시나무에 뿔이 엉켜가지고 꽁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수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번제물 믿고 그 수양을 갖다가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땅, 그곳,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다. 히브리 말의 이레란 말은 준비하다 혹은 제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이곳에다가 내 아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순양을 준비해 놨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신앙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다 보고 계시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쩌면 제일 사랑하는 최고의 것, 정말 최선의 사랑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이 들으셔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의 생명을 이삭을 번제물 되게 하기를 위해서 원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가 그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 세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사랑하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브라함께 했던 것처럼 아무개야 내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할 때 여러분 정말 바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몇 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요.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요. 하나님 바치라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 생명들이 다 죽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면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 줄로 아시고 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땅에 그냥 장사 지낸 채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거랑 똑같다란 말씀하시면서 비유컨대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단어가 헬라의 원어에 의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 타입, 원형, 모형이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모형이 이삭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아처럼 외로운 줄 아시고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 순례자의 삶,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인 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인 것을 아시고 그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또 주셨죠. 우리에게 인도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등과 빛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설교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를 주시고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줄 아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 악한 사단 마귀의 대적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줄 알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으니 그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받은 은혜를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인 친구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맡기면서 내가 어디를 좀 다녀올 텐데 이 돈을 좀 잘 보관해 달라고 해서 그에게 돈을 약 10만 불이 넘는 돈을 100불짜리로 쫙 해서 은행에 넣지 말고 집에 잘 간수해 두어라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친구가 만약에 한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와서 왔다가 가면 그냥 이 보관해서 다 줬으면은 아무 일이 없고 나한테 시험이 하나도 안 될 텐데 친구가 연락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0년이 지나도 친구에게 아무 연락이 없고 뭐 누가 얘기해 주는 것도 없어서 생각합니다. 아, 친구가 어디서 죽었나 보다. 그리고서는 자기에게 맡겨놓은 10만 불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머리를 굴립니다. 아, 이 돈 가지고 내가 뭐 할까? 노후 대책으로 사용할까? 좋은 땅이나 하나 사놓을까? 그런 생각을 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야, 내가 이제야 돌아왔다. 그 돈 갖다 줄래? 그러니까 그때 돈 주는 게 꼭 빼앗긴 것 같습니다. 이게 내 거였는데. 내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처음 받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았고 황홀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생명이 내 것 같은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애타게 하다가 아들을 주셨어. 아들 주실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눈물 흘리면서 감격. 하나님 이 아들 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했어.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커놓으니까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내 아들이야. 하나님 좀 달라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인데 어디 나를 달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최고를 요구하시고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최선을,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더군다나 보십시오. 아니,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만큼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처단하셨어요. 우상이 뭐죠?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리플레이스ment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놓고 사는 것이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온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온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갈려져 가지고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다. 벌써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마 그의 삶의 전부였을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보는 거는 이거는 뭐 상상이 초월하다면서요. 저더러 너 대보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많은데 모릅니다. 손자 한번 보시라고 어떤지 아실 거라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사랑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성경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볼 때 그 사랑하는 아들 달라고 하니까 이게 시험이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시험에 됐다고 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분은 아니죠. 아마도 하나님보다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했다고 여겼는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마 바치라고 한 것 같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보다 이삭 너 더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들 위해서 있어야 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주신 아들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귀한 것, 좋은 것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계셔야지. 당연히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지.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테스트를 잘 패스했어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아닐지 모릅니다. 왜? 자녀가 없으니까. 아니면은 자녀가 많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재물이 우상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이름이, 명예가, 자기 이름에 조금이라도 손상해가 그러면 뚜껑 열리시는 분들. 어떤 분은 그 높은 자리에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권력이 어쩌면 우상이지. 어떤 사람은 또 취미생활이 우상일지 모를 거예요. 마음이 취미생활에 다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앉아 있어도 들판에서 홀리는 치면 참 좋은데 푸른 그린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딴 곳으로 갈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그런 시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잘 이겨냈을까요? 잘 패스했을까요? 제가 비결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잘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기초가 잘 돼 있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he had sound theology, 아주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이겨나갔어요. 패스했어요. 쉽게 설명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아들을 달라그를, 이 목숨을 빼앗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으로는 절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알아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무슨 다른 계획이 있을 줄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불의를 행하실 분, 나에게 불의를 행하실 분으로 알고 있지를 않았어요. 절대로 나에게 뭘 하시더라도 그게 다 나를 위한 좋은 거 선한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테스트라도 다 패스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다 패스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아들을 달라 그래? 하나님 좋으신 분, 뭔가 대책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 그 하나님 그대로 믿으면은 정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못 믿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테스트에 페일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네.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실제 삶에서 부딪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하신 능력으로 분명히 하신 약속은 분명히 지키는 분이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거 바치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시리라고도 확실하게 믿든지, 그 믿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분들은 정말 얼마든지 순종하고 어떤 테스트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것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여러분 오늘 데려가시면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자식이 뭔 소용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게 생명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예? 근데 생명을 주셨다 이거 우리에게 산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생명 못 드리겠냐 이거죠.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왜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소중한 걸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짜투리 드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짜투리. 왜냐하면 마음이 갈려져 있으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다 채워지지 않고 다른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적당히, 헌금도 적당히, 봉사하는 것도 적당히, 무슨 시간 드리는 것도 적당히, 다 짜투리.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철들어서 부모에게 좀 원하는 거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다 적당히 해.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다 준비해뒀다 우리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제발 좀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시면 그건 뭔가 이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다 준비해 두시고 정말 채워주셔요. 네. 아들까지 주셨는데 더 이상 뭐 안 주시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재정 문제로, 사람들 관계 문제로, 어떤 문제로? 하나님이 어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거해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테스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고 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제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다시금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온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믿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저 무슨 말씀하시고 뭘 원하시든지 그대로 다 해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